아우,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투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거의 한 절반은 이제 얼굴 없이 절반은 얼굴 없이 절반 정도는 얼굴을 이제 같이 이렇게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음, 자 혹시 뭐 다른 뭔가를 하셔도 그래도 같이 이왕이면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이렇게 제가 어, 같이 좀 소통을 하면서 뭐 이렇게 소통을 한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 대화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처소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좀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움직이시더라도 뭐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은 이제 안 되죠. 운전하시면 화면을 보시면 안 되시고 그래도 이렇게 좀 얼굴을 옆모습이라도 좋습니다. 같이 좀 켜놓고 네, 같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네, 이렇게 또 한 분 한 분 또 카메라를 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M 선교회에서 네,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제이콥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아이고,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또 전하게 되는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음, 너무나 참 감사드리고 이 예배는 매주 화요일마다 인투젠 청년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모두 청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모두 청년이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어, 마음이, 그쵸?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 청년은 내가 청년이다 하면 청년이에요. 뭐 청년의 기준 없습니다. 나는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시면은 모두 청년입니다. 네. 너무 주의 은혜로 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번 같이 본문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0장이에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아보셔도 좋고요. 없으신 분들은 네, 귀로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는 여러분들 목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네. 아멘도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보고 제가 아멘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계속 화면을 넘겨가면서 여러분들을 눈을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눈이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름이라도 네 이렇게 또 이름이라도 같이 보이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준비한 말씀은 제가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 교회 다니면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그 기성세대, 즉 부모 세대의 사역을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세대 현장 사역은 이제 본부에서 이제 많이 주로 했다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는 우리 부모님들 또는 우리 기성세대 분들을 많이 이제 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부모학교를 통해서 우리 기성세대들,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 분들에게 같이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지난 예배 때에도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이 날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 화면 안에 모여 있음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자, 뭘까요? 이거는 대답을 제가 좀 더 한번 들어야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 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곳에 있으신 분들.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누가 또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네. 그 채팅창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지난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도 이 말씀을 청년.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뭐 마음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네, 뭔가 마음만은이라는 이 단어가 참 뭔가 도전이 되면서도 씁쓸한 이 느낌이 뭐지? 네, 청년이에요. 청년. 네. 근데 우리가 일단 공통적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공통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신 분들. 자, 이곳에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일단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여기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혹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 이럴 때 뭐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네,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말고 또 혹시 또 대한민국 말고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죠? 있으신 분들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네, 없으신 걸로 그러면 모두 대한민국의 그 국적을 가지고 계시군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내가 한국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데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저는 몰라요. 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몰라. 자, 증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도대체? 증거를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에게? 아니면 네, 신분증이 대한민국 사람의 증거다. 또 다른 것이 대한민국 사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채팅창으로도 좋고, 아니면 마이크를 켜서 말씀으로 하셔도 좋고. 또 있나요? 대한민국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언어, 그쵸? 한국말을 쓰는 사람. 이렇게 질문해볼까요? 한국말을 쓰면 대한민국 사람이다. 한국말을 쓰면 한국말 쓰면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외국인도 한국말을 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 확실한 증거는 신분증인 것 같아요. 신분증.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만약에 신분증이 없다면 그 증거는 어디 있어요? 가장 확실한 건 동사무소에 있겠죠. 주민센터에 그곳에 가면은 그 자료 안에 그곳에 자료 안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확실히 거기 안에는 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던 신분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통 내 정체성을 나타내는 카드로 내 아이덴티티, 그죠?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카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아이덴티티라는 그 말 자체가 정체성이라는 단어죠.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50장인데 창세기 끝날 지금 무렵이에요. 말씀이 끝날 무렵에 50장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19절, 20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 19절, 20절에 누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쵸? 등장인물이 누구죠? 네, 등장인물이 누가요?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에요. 요셉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요셉과 같이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요셉. 요셉의 정체성은 뭘까요? 자, 이것도 퀴즈예요. 요셉의 정체성은 자, 이거는 제가 보기를 좀 드릴까요? 보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번. 자, 요셉의 정체성이 1번. 야곱의 아들이다. 2번. 노예다. 3번. 감옥에 갇힌 죄수다. 4번. 총리다. 자, 여기까지. 1번, 2번, 3번, 4번 중에 자, 야곱의 막내 아들. 자,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태어나기 전까지 막내 아들이었으니까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다. 두 번째, 노예였다. 애굽에 팔린 노예. 세 번째, 감옥에 갇힌 죄인. 그리고 네 번째, 뭐였죠? 총리. 자,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1번. 자, 1번. 네. 누군가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못 들었어요. 1번. 1번. 야곱의 아들이다. 총리는 아닌가요? 총리는 아닌가? 주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네. 아니, 지금 1번, 2번, 3번, 4번 중에 5번, 알았어요. 5번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자, 자, 뭐일 것 같으세요? 언약 백성 1번. 1번 언약 백성 나왔습니다. 저는 1번 야곱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막 보기도 바꾸십니다. 나름 이제 보기를 바꿔서 어쨌든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보기를 막 바꾸셔서 대답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네, 열정 좋습니다. 헷갈려요. 일단 여기까지 보자면은 일단 어쨌든 요셉이 마지막 생을 마감했을 때는 총리로 쭉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니까 총리로 살아감이 가장 크지 않을까 뭐 그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자, 일단은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 첫째 아들의 이름 뭘까요? 야곱의 첫째 아들 이름은 자, 여러분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퀴즈는 갑니다. 자, 야곱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네, 유다. 네, 땡.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틀려주셔야 제가 신이 좀 나요. 처음부터 다 맞추시면은 그쵸? 좀 그렇죠? 센스. 일단 이건 감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자, 유다는 아닙니다. 유다는 첫째 아들은 아니에요. 유대 아들이 맞긴 한데 첫째 아들은 아니에요. 자, 뭘까요? 자, 괜찮습니다. 자, 첫째 아들은 뭘까요? 자, 여기서 또 감각 있으신 분들은 또 두 번째 한번 오답을 한번 내주시면 또 이제 또 감각적으로 이렇게 네. 자, 르우벤. 네, 맞습니다. 르우벤. 맞아요. 르우벤 첫째 아들이죠. 그럼 막내 아들은 요셉. 물론 나중에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르우벤의 어머니와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의 어머니와 요셉의 어머니가 달라요. 다른 사람이에요. 르우벤의 어머니는 레아였고요. 레아.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었죠. 어머니가 이렇게 달랐어요. 이렇게 야곱의 아내는 2명이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첫 번째 아내인 레아와 두 번째 아내인 라헬 중에서 어떤 아내를 더 사랑했나요? 자, 대답을 하기 그러면 손가락을 펴서 자 그냥 보기를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보기를 해서 그냥 맞추셔요. 보기. 제가 앞으로 계속 보기를 드릴게요. 그냥 보기를 드릴 테니까. 자, 첫 번째 아내를 더 사랑했다, 두 번째 아내를 더 사랑했다. 두 번째. 네, 두 번째. 감사합니다.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셔도 목소리로 이렇게 주시는 적극성과 열정.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두 번째,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더 끔찍이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편애를 했죠. 편애. 요셉은 집안에서 아버지의 그런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다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우리가 또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의 정체성,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정체성이 그 야곱의 귀한 아들, 그 귀한 사랑을 받는 아주 지극정성으로 귀하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그의 정체성이 뭘로 바뀌냐면 종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이집트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곳에서 굉장히 또 승승장구를 해요. 근데 무엇으로? 막내 아들로 승승장구를 합니까? 아니면 노예로 승승장구를 합니까? 막내 아들로 아니면 노예로? 노예로.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뭐 먼저 대답하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어쨌든. 맞아요. 맞아요. 노예로. 아직 신분은 노예예요. 노예로 잘 나가다가 노예로 잘 나가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꾀임에 누명을 쓰게 돼서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의 죄명은 뭐죠? 어떻게 보면 성폭행 미수범, 강간 미수범이에요. 그렇게 죄인의 신분이 되어져요. 감옥에 갇히면서. 그렇게 옥살이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의 정체성이 노예에서 이제 죄인으로, 죄수로 넘어가게 돼요.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그 감옥에서 만나고 그 둘의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가 다시 왕의 관원으로 복직한다는 내용이었고, 그 사실이 정말 이루어지죠. 그 꿈의 내용이. 그때 요셉이 이제 복직을 하게 되면,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어느 날 이집트의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그 복직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셉을 떠올리게 되죠. 결국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왕의 신임을 얻게 되고, 요셉은 그 왕의 명으로 애굽의 모든 정치와 경제를 맡아서 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의 신분이 죄인에서 총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스토리를 들어보면 뭐냐면 요셉이 고난을 받지만 훗날 그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어떤 인생 역전의 스토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총리가 되는 스토리로 우리는 많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또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이겨내면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이, 요셉이 총리가 됐던 것 같이,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스토리로 여기서 아멘 나오면 안 되는 타이밍인데 아멘이 나왔어요. 열정이 넘치십니다. 괜찮습니다. 네, 뭐 내가 그런 삶을 바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바라는 건, 근데 우리는 딱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스토리까지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또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요셉이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요셉처럼 믿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잘 이겨내면 승리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져라. 고난과 어려움,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성공의 이야기로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을 또 가르쳐 왔고 우리도 그렇게 가르침 받아왔어요. 또 이런 이야기가 이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렇죠? 그런 우리 앞에 그 큰 고난과 역경 문제, 골리앗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과 골리앗, 다윗 이야기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낸 승리의 이야기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쳐왔고 모세 이야기 마찬가지고 절대 빠지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그 많은 또 설교와 메시지 안에서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 그가 나중에 축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어떤 성공의 결론으로 많이들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그의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는 아들이는 분명했지만 여러분 요셉의 정체성은 그 이전에 요셉의 정체성은 4명의 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4명의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4명의 족장. 그 4명의 족장 중에 한 명이에요. 구약의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는 우리나라에도 역사마다 시대의 그 이름이 있듯이 구약에도 시대가 있어요.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족장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살아갔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족장 시대 다음에는 출애굽과 광야. 요셉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광야를 지나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이제 정복하는 정복 시대. 그다음 사사 시대. 단일 왕국, 분열 왕국. 나라가 단일을 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이 그 다스리는 그 단일 왕국 시대. 그 이후로 이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둘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 시대, 그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이렇게 구약도 시대의 이름들이 다 있어요. 요셉은 이 10가지 시대 중에서 10가지 시대 중에서 두 번째 시대인 족장 시대 인물입니다. 즉 뭐냐면 창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그 다음에 인류가 타락하는 사건이 나오죠. 인류의 타락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홍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다시 얘기하면 그 인류의 근원에 대한 메시지 이후에 갑자기 딱 4명의 족장으로 이제 축소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먼저 3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자손, 땅, 복이에요. 복. 첫 번째 너가 자손을 얻게 그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이 있을 것이다. 땅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3번째가 자손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3가지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딱 등장하는 그 타이밍이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타이밍이 바벨탑 사건 이후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입니다. 근데 뭔가 딱 느낌을 보면은 갑자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면 셈이 있어요. 셈이 누구죠? 노아의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바로 첫 번째 아들이었던 셈.
자, 그럼 셈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셈의 아버지. 지금 이야기했던 노아가 셈의 아버지예요.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노아의 조상에 대한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그 노아의 조상이 누굽니까? 노아의 조상은 바로 셋이에요. 셋. 셋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셋은 누구예요? 아담의 아들이거든요. 아담의 아들. 자, 그럼 아담은 누굽니까? 아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청년의 세대로서 아니면 부모의 세대로서 내가 기성 세대로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고 끊어진 이 상황, 많이 끊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아담 하면 자, 아담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담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들 있죠. 자, 뭘까요? 자,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담 하면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자,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담 하면 떠오르는 거. 자, 아담 하면 떠오르는 거. 선악과. 네, 선악과. 가장 또 유명하죠. 또 뭐가 떠오르세요? 아담 하면. 죄. 네. 또 지연손. 설마 제가 아는 지연손 님이신지. 자, 어쨌든 좋습니다. 자,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네, 좋아요. 첫사랑. 모든 이름을 지음.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생각 오래 하지 마시고 그냥 딱 드는 생각. 아담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 갈비뼈. 네. 죄. 오케이, 좋아요. 아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아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잘 사실은 생각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을 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을 전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앙을 전수한다라고 할 때 신앙을 전수한다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봐야 된다.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전수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을 전수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전수한다라고 할 때 그 모양이 있어야 돼요. 모양. 어떤 모양? 내가 신앙을 전수했을 때 얘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거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 근데 내가 이제 이 신앙을 전수해야 돼. 결국 뭐예요? 그럼 이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이어가게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데 약속을 받아요. 아담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누구에게로 전해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셋에게 그 약속을 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 그 아담에게 약속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약속을 했을까요?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부터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한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보통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요.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겠어. 창세기부터 시작해야겠어. 내가 통독을 좀 해야겠어. 라고 할 때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바로 2절로 넘어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궁금해야 될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왜예요. 왜?
하나님 왜 이 땅을 창조했을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은 맞아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뭡니까?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이 아담과 하와가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어요. 아까 제가 증거를 물어봤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의 증거가 무엇이냐? 다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의 그 근거를 합니다. 근거. 그 약속이 뭐예요? 서로 그 사랑의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다 너가 다스리고 다 너 거야. 다 내가 널 위해서 만들었어. 너가 주인이야. 너가 다스려도 돼. 그런 딱 하나.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사랑의 관계. 이 약속을 지키면 그것은 관계는 뭡니까? 사랑의 관계로 이어져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할 때 약속을 하죠. 우리 결혼하자. 나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말로 우리가 사랑을 서로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예화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 만약에 네,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남자도 여자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자도 남자에게 저도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평생을 사랑하기로 약속해요. 자, 둘은 약속을 했죠. 약속을 해요. 자,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약속을 합시다. 그냥 말로 말고 법적으로 약속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남자가 내가 당신을 진짜 사랑하는데 그건 하지 맙시다. 법적으로 하는 건 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봤다고 칩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법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고. 근데 여러분 그 순간만큼 진심일 거예요. 순간만큼 진심일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사랑한다는 이 법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 즉 혼인 신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생토록 당신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남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가 내 말로 뱉은 그 약속에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 약속은 아담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하면서 딱 하나, 저 앞에 보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과 약속했어.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평생도록 지키기로 약속을 했어. 이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평생을 살아가요. 너무 서로 사랑하고 뜨겁고 정말 열정적으로 둘은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가요. 여러분, 그 둘이 처음에 사랑할 때에는 정말 주변에 어떤 남자, 어떤 여자도 보이지 않는데 결혼해서 약속을 했지만 그렇다고 딱 결혼을 한 순간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는, 모든 이성은 이성으로 하나도 안 보인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여기는 이제 보통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그 친구들 있을 때는 이 예화를 잘 듣지 않지만 우리 다 성인이니까 성인이 아닌 친구가 여기 한 명인데 그렇지? 제가 사랑하는 우리 제자 한 명이 있지만 어쨌든 괜찮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결혼했다라고 해서 이성적으로 매력적인 이성이 지나갈 때 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다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 지나가고 남성이 지나갈 때 순간 딱 봤을 때 와, 저분 되게 매력적인 어떤 외적인 미모를 가지고 있다. 그런 외모나 아니면 뭐 성품이나 굉장히 매력적이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매력적으로 느껴서 나는 결혼한 사람이 있지만 저 사람이 되게 매력적이 느껴서 난 저 사람 앞으로 좋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저 사람이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결혼한 이 사람만을 좋아하고 이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내가 결정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거기에 이 사람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을 당신만을 사랑하기로. 그래서 비록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봐요. 그 열매를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라고 해서 난 하나님과 약속했어. 딱 선악과를 보자마자 약속을 하니까 이거 완전 쓰레기처럼 보이더라. 이게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맛있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맛있게 볼 수 있지만 내가 먹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는 거예요. 그 행위가 내가 그 마음을 먹은 것이 그리고 먹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내 책임을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어떻게 사단이 그 사이를 삐질고 들어와서 약속을 깨버리게 한 거예요. 약속을 깨버리게. 먹어도 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그 사단이 마음 안에 꿰을 준 거예요. 야, 다른 남자 사랑해도 돼. 다른 여자 사랑해도 돼. 모두가 다 그렇게 해. 라는 마음으로 꿰을 주듯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도 꿰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누구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사단의 뱀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마음도 뭐에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지게 만들었죠.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졌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죠? 자, 이건 여러분들에게 자, 제가 다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뭐 채팅창으로 좋고. 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쳐보셔요. 에덴 동산 추방. 그렇죠. 에덴 동산의 추방이에요. 그렇게 돼서 약속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나서 추방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러면 깨지고 나서 추방을 당했으면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지금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의 관계인가요? 아니면 깨진 상태인 건가요? 단절된 상태. 네, 맞아요. 깨진 상태예요. 그렇죠? 깨진 상태예요. 그런데 깨진 상태면 이거야말로 비극이고 이거야말로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우리는 그 밑에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우리 이 창에 있는 우리 지금 줌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이후에 에덴 동산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후손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깨어진 상태면 우리도 지금 어떤 상태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졌습니까? 갈라졌나요? 여러분, 갈라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망의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린 사망의 상태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체결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뒤로 돌아가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추방당했나요? 아니면 사랑의 관계가 이어진 상태에서 추방당했나요? 여러분 중요해요. 이어진 상태에서 추방당했어요. 응? 뭐지? 아까 깨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또 이어졌다? 언제 이어졌어? 언제 이어졌어요? 언제 이어졌습니까? 추방당하기 전에 이어졌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그 약속을 믿었고 약속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어요. 이어진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져요. 자, 그럼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선악과를 먹자마자 깨어진 상태였다가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고 지금 징계하시는 말씀인데 사실 잘 들어보면 이 말씀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다시 나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라는,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담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약속을 믿었어요. 그렇구나. 앞으로 나와 내 여자와의 사이에서 후손이 태어날 것인데 이 후손은 누구?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린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난 지금 선과 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으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의 자녀로 끊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바로 뭘 약속하신 거냐면 내가 너로 다시 내 백성, 내 자녀로 부를 거야. 근데 그것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즉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다시 내 자녀로 부를 거야. 아담은 그것을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 여자의 이름을, 그때 이 말씀 이후에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요. 하와 이름 뜻이 뭡니까?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복음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됐어요? 그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뭐만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뭐가 소망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소망은 뭐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 내 안으로부터 후손이 태어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소망이에요. 왜요? 후손이 태어나면,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니까? 그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밟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실 것이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매일매일 전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한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이 뭔지 아니?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야.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전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약속이 이어지고 갔던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게로. 가인과 아벨. 그래서 아벨이 그 약속을 믿고, 가인과 아벨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아벨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뭘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 양의 죽음, 이 양의 희생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양은 양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양과 같이 죽임당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거였어요. 하지만
하지만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막아야죠. 왜냐? 그 여자의 후손이 자신의 머리를 짓밟고 상하게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했어요.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 더 이상 태어날 수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바로 셋이라는 또 아담의 다른 자녀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셋을 통해서 뭡니까? 그 셋을 통해서 누가 노아에게로 그 약속이 이어가게 하셨고, 그 노아에게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에게로 그 약속이 이어가게 하셨고, 그 셈으로부터 자손들의 그 약속이 이어져가 누구에게로?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져 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짜잔 하고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짜잔 하고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어져 가게 하고 있는 그 구속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로? 이삭을 낳고 이삭에게로,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에게로 그 약속이 이어져 가게 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로 이어가게 됐던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다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주셨어요. 다시 한번 확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 자손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고, 그 약속은 결국 뭘 의미했습니까? 땅은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을 주신 거예요. 자손을 왜 주셔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왜 복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로 이어가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행하고 실행시켜갈 자를 누구를 선택한 거냐면 바로 요셉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시행시키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을 바탕으로 그 누구에게로 이어져? 노아의 언약으로 세워지고, 노아의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세워지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성취할 그 중간에 요셉의 인생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요셉의 인생이 이어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아까 우리 처음에 요셉 이야기했죠? 요셉의 인생은 요셉이 믿음이 대단해서, 그가 믿음이 뜨거워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 막내 아들로 태어나, 야곱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그 다음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그리고 뭡니까? 감옥에 죄수로 갇혀, 그리고 총리가 돼. 이런 요셉의 인생의 기반이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흘러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기반으로 하나님은 그가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노예가 되게 하시고, 죄수가 되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성취하게 하려고.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게 하려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약속의 근거에서 요셉의 인생이 펼쳐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정체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으로 돌아가서, 자, 요셉의 정체성은 뭡니까? 막내 아들, 종, 죄인, 총리? 아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끊임없이 이어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과도 같습니다. 역사성.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했죠? 한국 사람이냐고.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여기 미국 사람 없어요.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 국적을 가졌는데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죠?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그 글로벌 성공 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2살 때 프랑스로 프랑스 사람 프랑스 부부에게 입양이 됐고 2살 때 프랑스로 건너가게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나라의 장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취재진이 이제 프랑스에 가서 그 사람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외모는 한국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인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날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민간 사람들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 한번 볼까요? 한국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들. 이민을 간 거예요. 그 부모가 이민을 간 거예요. 한국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인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인인 거죠. 그 자녀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모두 미국인이에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미국에서 태어난 재미교포 2세, 3세. 자, 3세예요, 3세. 자, 그리고 우리나라 토종 한국인이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들었다라고 이야기 해봅시다. 또 위안부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위안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재미교포 3세가 듣는 재미교포 3세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한국 사람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도 외모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교육과 미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재미교포 3세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교육과 역사를 배운 한국 사람, 토종 한국인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위안부 사건의 이야기를, 그 위안부의 어떤 영화라든지 그런 사건의 이야기를 들을 때 받아들이는 그 아픔과 분노, 그것은 재미교포 3세와 대한민국 토종 한국인과 둘이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죠? 왜 차이가 있죠? 네, 그들의 가치관 자체가 한국인의 가치관과 미국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의 가치관은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자, 볼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일본의 이름이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도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제 시절을 겪으셨다고 저도 이제 들어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뭐 저야 그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역사 책으로만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게 피부로 와 닿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학교에서도 다 그 일본어를 해야만 했고 그리고 일본인의 이름이 다 있어야만 했다고 들었어요. 학교에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때 제가 중학교 때였었던 것 같은데 학교 끝나가서 이제 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제 그 기억이 있으신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의 이름을 가지고 학교에서 일본말을 썼던 기억이 있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으로 듣다가 실제로 경험해봤던 분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었을 때 일본인의 이름이 썼다라고 해서 일본인이었나요? 우리가 일본인이었던 적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일본인이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일본인의 이름을 가져야만 했고 강제로 일본 말을 했어야만 했던 시절은 있었어도 우리가 일본인이었던 적은 없다고요. 그 일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네들은 일본인이었던 적이 있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일본인이었던 적이 없어요. 아무리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시대 동안 우리는 일본인이었어라고 이야기하는 한국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일본인이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우린 한때 일본인이었다가 다시 한국인이 되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린 계속 한국인이었어요. 왜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근거, 우리의 삶이 뭐야? 대한민국의 역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더라도 우리나라에 그때에도 임시정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뭡니까? 조선도 그렇고 고려, 통일신라, 삼국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너네는 우리나라의 속국이었어라고 고구려가 자신의 속국이라고 중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요? 우리나라 정체성,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그 역사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할 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 고려, 통일신라 위에 그 고조선까지 이어져 있는 그 역사를 기반한 나라입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라는 그 말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 부름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에 근거를 두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우리는 그 근거를 두고 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뭐에 근거를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세워진 것입니까? 뭐예요? 이 성경의 역사에 세워진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성경의 역사가 나의 역사입니다. 그런 뜻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역사가 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뭐예요? 다른 종교는 스승으로부터의 가르침을 얻고 교리를 배워요. 그리고 하지만 기독교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만 믿으면 기독교인이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중심을 둡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역사에 중점을 둡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원, 그 사실을 우린 믿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 역사적 사실이 나와 그의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확립된 거예요. 그건 대한민국 사람뿐 아니라 어느 나라도 상관없습니다. 즉 우리는 대한민국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모였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이라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의 근거로 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요. 말씀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너의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신 거예요? 왜 고조선이 아니라? 여러분 왜 고조선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누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 야곱, 요셉에게로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다 성경의 역사에 바탕을 두고 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다시 요셉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은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 또한 야곱의 아들, 노예, 죄인, 총리, 요셉의 인생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에 묶여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뭐에 대한 언약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내가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언제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때 회복시킬 것인데 그 회복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결국 여러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에 대한 결국 언약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아담에게 약속을 또 주신 거예요? 이거 왜 주신 거예요? 왜 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라고 그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단순히 그가 형통해서 총리가 돼서 성공을 이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창세기에 요셉을 넣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의 인생의 정체성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묶여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이 누구에게로 이어지게 한 거예요? 요셉으로 이어져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루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정리합니다.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죄인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그러기에 요셉이 뭐 해야만 했어요?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했던 겁니다. 주어진 일에 불평하지 않아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의 상황에 불평하지 않는 이유가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는 이유가 원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가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총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셔야 하니까. 대답해 보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셔야 하니까. 약속을 이루셔야 하니까. 아멘? 나는 오늘 내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총리가 되어서도 그 권력을 형들을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형들을 뭐 하는 데 사용했어요?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었죠? 요셉이 마음이 넓어서? 아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은 다 져야 되고 아닙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실 거니까. 내 조상 누구? 아브라함. 내 증조할아버지였던 누구? 아브라함에게. 내 할아버지였던 누구? 누구에게? 이삭에게. 내 아버지였던 누구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루셔야 하니까 나는 형들을 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형들을 만나요.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가
다 형들과 아버지 그 노예들까지 다 70명이 모두 요셉이 살고 있는 이집트로 이사를 가잖아요. 나중에 이집트 가서 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되어져요. 그때 형들이 어떻게 했죠? 갑자기 두려움이 휩싸여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동안 아버지를 보고 우리를 살려줬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으니 우리에게 보복할 텐데 그럼 어떡하지? 얼른 요셉에게 가서 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계속 누가 이야기하네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지금 뭘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요? 뭡니까? 요셉은 메시아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결국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한 말은 이거예요. 형님들, 물론 형님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총리가 된 이유는 내가 형들을 복수하게 한 것도 아니고 나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이유는 내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고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실행하기 위해서. 나의 조상,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형들 기억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나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아버지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나라와 우리의 백성들이 큰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난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나는 형들에게 대한 분노가 없어요. 나는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형들, 내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에 묶여 있어요. 내가 야곱의 아들이건 내 아버지 야곱의 아들이건 아니면 내가 노예가 되건 내가 죄수가 되건 내가 총리가 되건 형들 내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 그 언약에 믿음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 약속을 믿어요, 형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상황에 묶여있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이셔요, 지금? 혹시 병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몸이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면 가족 관계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요셉도 동일하게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어려움은 뭐였어요? 인신매매예요. 형들 때문에 다른 나라에 팔려가가지고 이름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종으로 팔려 인신매매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나 대사관 전화 좀 걸게 해주세요.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동일하게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환경에 아픔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대단해서 그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의 그 어떤
문제에도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소갈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끌려다니면 어떻게 돼요? 화내게 돼요.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누구처럼? 마치 누구처럼? 사울처럼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울은 자기가 왜 왕이 되었는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주신 그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왜 왕이 됐는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은 어떻게 되니까? 교만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왕이 된 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거든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왜 자신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만드신 거예요? 그 나라에 누가 오게 하시려고요? 메시아가 오게 하시려고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온 전 세계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 약속을 만약에 사울이 알았다면, 그래서 자신이 왕이 돼서 그 나라를 언약의 나라, 언약 백성으로, 나는 그래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겠다. 나는 내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지키는, 언약을 알게 하는 백성으로 다스려야겠다. 이걸 알았다면 다윗을 함부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 사명은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가니까 다윗에게 넘겨줬겠죠. 온전히 기뻐함으로.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13년간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죠. 왜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그의 생사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는 상황에도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에 매여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아주 사소한 문제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 가운데 그 명철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찾아볼게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죽음을 앞에 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셔서,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당신들을 돌보셔서 이 땅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갑자기 왜 나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할까요, 요셉이? 요셉은 지금 뭐예요? 총리거든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지금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왕 다음에 두 번째라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의 강대국이에요.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애굽은. 최고 강대국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에서, 지금 강대국이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대통령 다음에 부통령, 여러분들 그 미국의 부통령이야, 부통령. 엘리트 중에 엘리트 부통령이야. 근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됐어요. 이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슨 말 하고 싶으셔요? 무슨 말 하고 싶으셔요? 지금 나라의 모든 권력과 모든 인사의 어떤 인맥과, 그쵸? 정계와
이 모든 거 다 쥐고 있는 핵심 인물이란 말이야, 내가. 근데 내 모습이 이제 곧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여러분 자녀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누구를 만날지, 누구와 인맥을 쌓아야 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일평생 동안 읽어놓은 이것을 내 자녀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서. 여러분 실제로 지금 뭐 재벌이며 지금 뭐 다 뭐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아비 된 자로서 어미 된 자로서 본능이거든요. 내 자녀에게 내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것,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가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내가 총리로 살아가면서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너도 이 삶을 살아가거라. 너의 자녀들도 이 삶을 살아가게 하거라 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뭘 이야기해요? 얘야, 너희들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떠날 거라고. 이 땅에 평생 살 거 아니라고. 내가 총리고 너는 총리의 자식이지만 너는 이것을 버려야 될 때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바로 모세가 출애굽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그 사건을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요셉 다음에 모세죠? 요셉 다음에 모세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살아갈 때 모세가 함께 옆에서 이제 같이 있었는데 요셉이 죽기 전에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자손들이, 그쵸? 요셉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나중에 노예로 되잖아요. 노예를 몇 년 동안 살아가요? 400년. 400년 동안 살아가요. 400년. 요셉이 400년 뒤에 있을 일을 어떻게 아냐고. 요셉이 400년 뒤에, 430년 뒤에 있을 내용을 어떻게 알고 떠나가 이 나라에서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나갈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이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백성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400년간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뭘 줄 거야? 땅을 줄 거야. 땅을 줄 거야. 그 땅에서 너의 자손들이 살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땅에서 너의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거야.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당연히 야곱에게 그 하나님께 자신이 하셨던 그 약속을 전수했겠죠. 전했겠죠.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겠죠. 그러기에 뭘 알고 있었어요? 비록 내가 지금 총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얘야, 이 땅은 내가 비록 총리지만 영원한 삶이 아니야. 요셉의 자녀가 이름 뭐죠? 요셉의 자녀 이름 뭡니까?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요셉의 자녀의 이름. 요셉의 아들의 이름. 자, 이거 맞추는 사람. 자, 요셉의 자녀가 2명이 나와요. 자, 누굽니까? 에브라임, 맞습니다. 또 있나요? 네. 누구예요? 자, 검색하는 소리 들립니다. 막 검색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요셉의 아들, 네이버에게. 네,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거예요. 에브라임아, 므낫세야, 내 자녀들아. 비록 너희들은 너희들 때에 떠나가진 않을 거야. 이 땅을 나가진 않을 거야. 비록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그 이집트에서 요셉이 봤던 부귀영화를 아마 고스란히 누렸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간절히 바랬던 건 뭐예요? 언젠가 이 땅을 떠날 거야. 뭐에 기반해서? 자신의 증조할아버지, 자신의 조상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기반해서 너희들은 언젠가 떠날 거야. 이거 잊으면 안 돼. 너희 후손들에게 전해야 돼. 너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돼.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기 전에 이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리라.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유고를 가져가라.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나 너무 가고 싶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내가 지금 아무리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어도, 혹은 반대로 내가 성공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어떤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땅 가운데 아무런 미련이 없어.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조상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그 약속을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는데 너희 때에 이루실 거다. 그 땅에 갈 때 내 유고를 가져가라. 이 말 안에, 이 유언 안에 요셉의 일평생 갈망과 일평생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너의 후손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 여러분, 요셉은 철저하게 언약에 매여 있는 자였습니다. 아멘? 네. 요셉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라고. 그리고 이집트의 훗날, 우리 출애굽기 가볼까요? 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13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들 죽지 않았죠.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그의 족장들에게 한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250만 명의 약 25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데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은 뭡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수백 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요셉의 유언했던 그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옵니다. 네. 왜?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요셉에게 이어졌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표시로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셉을 총리로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한 명의 족장으로 기억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와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교회는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놔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우리는 여러분 타락해서 정죄와 심판 안에 놓인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속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 이 정체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의 삶을 알기에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습관들, 세속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그 구속사의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의 관점, 경건한 생각, 경건한 행동,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 사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며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로서 종말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 제자, 소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목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요. 그리스도의 정체성, 죄짓지 않고 이겨내고 슬퍼도 믿음 주신다는 믿음 선포가 아니라 여러분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복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그래서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기독교인이 품어야 할 생각과 기독교인이 해야 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아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기독교인으로서 새롭게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가진다면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내가 누구를 위해 드려야 되는가?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열망함과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내가 비록 노예로 있을지라도 내 삶이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언약에 묶여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쓰임받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갈망함.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 다음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찌르고 마음의 분냄을 품고 원망을 품고 간음하고 음행을 일삼고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여러분 나의 삶에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 생각은요 내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 어떤 단어, 어떤 생각, 어떤 행동하고 살아갔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정체성과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직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가집시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돈, 외모, 명예, 이 쾌락에 얽매여 있지 말고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우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나에게 갈망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내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내 시선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해주세요. 내 시선이. 아까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삶의 태도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맞춰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제 내 삶 내가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나의 눈을 들어서 이제 주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여러분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마음 안에 갈망함이 없나요? 그 갈망함?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싶은 갈망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마음을 갖고 싶은 갈망함. 그 갈망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아까 같이 했던 찬양 있죠? 시선이라는 찬양. 시선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악보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보를 띄워주시고 그 시선이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갖고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너무나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 갈망함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들어주 시작할 때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내 작은 마음 기사 한 번 더 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 시작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내 작은 마음 기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릴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2절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이름으로 황폐한 땅에서 주말게 되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시선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었는데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 마냥 살아가는 사람처럼 아버지 내 마음은 강박했고 왜 내 마음은 원망했고 내 마음은 분노했고 아버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신다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그 약속, 아버지 내가 그 약속을 믿으며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나라,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소망을 주셔서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의 한번 치면서 그 마음 달라고, 내 시선이 주께 향하게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내 삶 오늘도 나는 내 마음을 깜빡했고 오늘도 내 마음을, 내 시선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성공과 걱정과 안일함과 아버지 안정과 아버지 비교함과 원망과 분노에 있었습니다. 정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중독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저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날 갈망과 허락하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처음에 창조하셨던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그 성령의 아버지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그 갈망한 마음을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발에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 이곳에 있는 자들의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애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살아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가 그리울까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걱정 없이 하나님만 예배했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살았던,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며 살았던 그때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것에, 내 앞날을 결정해야 되는 것, 내 미래를 고민하는 것에만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고 내가 뭔가 어떤 다른 취급을 받으면 왜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분노가 찾아오는 걸까?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만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만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예배자로만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만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인물이 있겠죠. 누굴까요? 사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마음 안에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그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바로 사단을 향한 분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됐을 때 그것을 옆에서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사단, 그 마귀에 대한 분노, 그 분노, 가장 큰 분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귀 때문에 떨어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창조 지음받았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만 높임받는 분이셨어요. 하나님만 높임받고 하나님만 영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짓밟힌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혹시 분노가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지배되고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세상에 휩싸여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여서 거기에 쫓아가고 거기에 즐거워하고 거기에 기뻐하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기뻐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옆에서 하하호 얼마나 기뻐하고 비웃고 있는 그 사단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열받음이 있냐고요? 여기에 대한 분노가 있냐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옆에서 기뻐하고 비웃고 있는 사단에 대한 미워함과 분노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분노가, 사단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단이, 그 마귀가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의 모든 가치관을 휩싸고 유튜브,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 매체들, 언론, 이 모든 걸 사로잡고 그거에 눈을 돌리게 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시선을 둘 때에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에 나를, 내 머리채를 잡고 이리 휩쓸고 저리 휩쓸고 하는 그 사단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짓밟고 죽어가게 하는 사단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예가 이 땅에 짓밟히는,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짓밟혀가고 있는 세상에 아버지,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열받고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주여, 내가 싸우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겠나이다.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는, 하나님만 높임 받는 아버지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실추되고 짓밟히는 것에 분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에 쓰러져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서 아버지 비웃고 있는 사단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화가 납니다. 아버지, 무너져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 화가 납니다. 주여, 싸우겠습니다. 주여, 내가 싸우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싸워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소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아버지 그 언약이 부어지려 하니까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게 소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가라옵니다. 먼저 그 나라, 먼저 그 나라, 그 구하면 나의 삶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의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회복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목적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소원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장 소망하고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뻐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우리의 또 하나의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갈망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갈망함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말과 내 어떤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삶의 목적이 돼요. 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내 행동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삶의 목적이 돼요. 그죠? 너무 기대되시죠?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모든 생각과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내 들어가는 생각이 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이시죠?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 안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말로 정체성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근거로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은 이 언약을 근거로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요셉과 같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약속이 내 다음 세대, 우리의 주변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으로, 그리고 우리의 교회로 그 약속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이 순간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투젠 우리 주신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